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겨울로 들어선 이때에 모두들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참 질병 가운데서 약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강함이 되시고 치유가 되시고 회복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 복 받으시고 감사와 기쁨 가득한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준 공포가 있어요. 뭔가 하면 여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질문이 있고 공포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가 거기서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 생명이 되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어떻게 십자가로 말미암는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이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에 이건 능력입니다. 나를 살리는 능력, 생명을 새롭게 하는 능력, 축복을 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고난을 소극적 차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베푸신 최고의 지혜이자 권능이라고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로 채워가실 거예요. 많은 일들을 맡기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거지만 학교 가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 많은 부분이 뭐예요? 뛰어노는 것들을 하면 돼요. 요새는 초등학생 때부터 특정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원을 가야 된다는 불행한 시대도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점점 자라면서 공부의 양도 많아지고 무거워져요. 대학교 때 더 많아져. 놀라 그러면 한없이 놀 수도 있겠지만 책임지고 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대학원을 갔어요. 석사학위를 받아요.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되거나 연구인이 되려고 하면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든데 보람도 크고 영광도 커요. 박사님이라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박사라는 소리를 들으면
저도 우리 학회에 가면 박사라고 저를 불러주는데 그때는 그냥 박사예요. 뭐 물론 교회 오면 그냥 목사고 그렇지만 그죠? 좋아요. 학회에서 모여서 서로 박사라고 부를 때 또 학문적으로 무언가 토론할 때 내가 그동안 17년간 공부한 것에 결과물들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갈수록 고되지만 영광이라고요. 우리 성도의 삶도 그런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가지만 갈수록 고되지만 영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가를 긴 시간에 걸쳐서 정언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이 구원하려는 대상을 위하여 신을 모욕하고 거짓말하고 배반하고 떠나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오셔서 죽으셨다. 신이 자신을 거부하고 배반한 것들을 모욕하게 살다가 결국 인간의 손에 죽는 방식을 택하여 다시 사시는 방법으로 갔다. 이건 어느 세상의 철학과 문학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십자가만이, 그래서 기독교가 참 구원의 종교고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난에 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 이 땅에서 훈련하시는 과정이고, 훈련을 하시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장학금도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우리의 삶에 늘 개입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은 약한 것 같으나 마침내 승리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풍성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성경의 약속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그러나 참는 것이 싫죠. 인내가 싫어요. 그냥 마음 편히 속 시원했으면 좋겠죠. 한 방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길을 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하죠. 인내가 싫다는 거예요. 성령이 왜 탄식하셔요? 우리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만 자꾸 구하니까. 그러니 성령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로마서 8장 27절 8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미안합니다. 결국은 이런 이야기예요. 힘들지, 어렵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 세상 사람들 부러워 죽겠지, 네 마음대로 살고 싶지, 그냥 나는 무교회요 그러면서 내가 신이 되어 살고 싶지,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손해보지 않는다. 한번 현실에 부딪혀 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좋으신 분이신지 한번 알아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막 돈으로 떵떵거리고 힘으로 떵떵거리고 뭔가 막 세상에서 막 그렇게 살면 우리는 그게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늘 상속권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야 되는 것이 있다고요. 어떻게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성장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성품의 변화가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져요? 현실에서 지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에서 지는 거예요. 고민 안 하고 싶은 것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고민하면서 전진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축복을 깊이 깨닫고 무엇보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기뻐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으나 훗날 있을 그 영광은 너무 놀라운 것이고 축복은 너무 풍성한 것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신앙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며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시어서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인생길을 여시며 무엇보다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 내일 모레를 지난 주일에 풍성케 하시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이 땅 위에 평화를 내리시며 무엇보다도 세계 선교지 열방에 하나님의 긍휼과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86장 만세반성 열린 곳에.